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명에 관해서 제가 처음 성황교회 왔을 때 설교를 했었습니다. 6월 달에 설교를 했었는데요. 물론 기억이 안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되는 예레미야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우리 앞에 보시면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획하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인도하셨으며 이 자리에 있게 하심 그 소명을 기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이 소명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11절과 19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은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무엇이 보이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가지가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 말을 다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살구나무 가지가 갑자기 나왔는데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 보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다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만 없어 보이는 것 같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중간에 정말로 아무 의미 없이 살구나무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언어 유의적인 표현이었거든요. 살구나무의 히브리 말은 샤케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켜보고 있다, 깨어있다, 자고 있지 않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샤카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요, 원래 모음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 야, 여, 오, 유, 우, 이 이런 것들처럼 모음을 표기하지 않고 고대 히브리어는 자음만을 표현했었습니다. 샤케드와 샤카드는 그냥 자음만 놓고 봤을 때는 똑같은 글씨라는 겁니다. 간단히 좀 예를 드리자면요. 우리나라 말에 자음인 니은과 리을 두 가지만 표현했을 때 두 가지 니은, 리을 두 가지만 쓰면 여러분 무슨 단어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라라고 읽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노루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말은 자음만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를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동일한 단어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옛날 히브리어는요, 자음 표기를 하지 않더라도 문맥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들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자기 자신들은 자음만 표기해도 이것이 무슨 단어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충분히 자음만을 적어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글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들은 그것을 다 볼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현대 히브리어 최근에 새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에는요, 모음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고유한 특성이 있어서 자음만 적어놔도 그것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샤케드와 샤카드는 자음만을 봤을 때는 같은 단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구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살구나무는요, 이른 봄에 맨 먼저 꽃을 피우기 때문에 마치 겨울에 전혀 잠을 자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이 꽃 필 때가 아직 안 되었는데 하고 보면 살구나무 가지에는 이미 꽃이 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구나무는요, 마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겨울 내내 꽃을 피우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나무라는 겁니다. 이 단어와 같은 의미로 볼 때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신 것은요, 항상 예레미야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는 법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그를 붙드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은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잊고 계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스러운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항상 지켜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인시켜주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자리에서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 상황은 사실 예레미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며 피하고만 싶은 상황에 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들을 읽어오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잠을 자지 않고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언제나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내가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나는 늘 널 지켜보고 있단다. 저는요, 제가 잠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군대 가기 전까지는 참 잠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루에 뭐 10시간씩 막 자고 그랬던 것 같은데 군대를 입대하고 나서부터 잠이 줄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군대 입대할 때 엄청 걱정을 하셨어요. 과연 얘가 일어날 수 있을까? 못 일어나서 맞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신기하게도 군대를 가니까요. 아침에 기상시간이 되니까 눈이 그냥 탁 터지더라고요. 예. 몇 번 맞으면 더 잘 떠져요. 예. 그래서 군대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병장이 돼서는 하루 밤새도록 근무하는 일찍 사관이라는 근무를 좀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새는 일이 많고 밤을 새고 다음날 오전만 잠시 잠을 자고 또 일을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 가고 나서 잠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전역하고 나니까요, 직장 생활을,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잠이 더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학교를 다닐 때는 아르바이트를 또 하다 보니까 하루에 몇 시간 잠을 자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잠이 정말로 많이 줄어버렸는데, 잠을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하루에 잠을 좀 많이 자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들고 있었는데, 그 생각은 저희 아내를 만나고서 싹 사라졌습니다. 저희 아내를 보니까요, 저는 정말 잠이 없는 사람이에요. 연애를 하는데 이 여자가 밤새도록 잠을 자고 와서 낮에 또 자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렇게 낮에 자면 저녁에 잠을 어떻게 자? 그랬더니 난 초저녁만 되면 졸려 그러더라고요. 저는 낮잠을 자면 저녁에 잠을 잘 못 이루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낮잠을 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낮잠을 자면 새벽 1시, 2시가 돼야 잠을 잘 수 있고,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늦게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또 그 다음 저녁날 또 늦게 자게 되고, 이게 반복돼서 낮잠은 자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정말 피곤해서 잠시 눈을 붙이는 것 외에는 웬만하면 낮잠을 자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요, 수시로 낮잠을 자더라고요.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서 정말로 정말 잠이 많다. 나는 정말 잠이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니까 여전히 잠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분은. 예. 그런데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은 다음부터 저 젖 많은 여자가 도대체 어떻게 아이를 기를까라고 생각했는데,
신기하게도 그 잠많은 여자가 아이가 조금만 잉 거려도 일어나더라고요. 2시간마다 모유 수유를 해야 되는데 2시간마다 그냥 모유 수유를 하고 버티고 낮에는 아이가 자지 않으면 절대로 잠을 자지 않아요. 정말로 신기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어떻게 24시간 그 아이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모가 되고 난 다음에 놀라울 정도로 그 부모의 일을 감당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엄마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자녀들을 키운다는 겁니다. 내 아이를 키울 때 있어서는 내가 잠이 많았던 사람이든지 잠이 없었던 사람이든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10명의 아이들을 키우셨더라고요. 2년 텀으로 아이들을 낳으면 20년 동안 아이들을 키워온 겁니다. 거의 잠도 자지 않고 집안일을 다 해가면서. 부모는, 엄마는 정말로 놀라운 것 같습니다. 아빠는 그냥 자죠. 저도 새벽 예배 가야 된다는 핑계 대고 일찌감치 잠자리에 듭니다. 하나님은요, 엄마보다 아빠보다 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시면서 기억을 한번 되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제 한 명은 4살이고 한 명은 2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2살짜리 아이는 이제 한 발자국, 2발자국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요, 한 발자국 뗄 때 모두가 다 얘 걸었다 라고 얘기하지, 그 아이가 넘어질까 두려워서 그 아이를 못 걷게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몇 발짝 걸을 수 있으면 몇 발짝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위태하지만 흔들흔들하지만 걷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넘어지려고 할 때 넘어지기 직전에 가서야 그 아이를 잡습니다. 또 때로는요, 그냥 넘어지도록 내버려 둡니다. 뜨거운 것을 만지려고 할 때요, 너무 뜨거우면 못 만지게 하지만 만질 수 있어서 뜨거움을 배울 수 있을 때는 한 번쯤 만지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못 만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정말로 뜨거워서 다칠 정도의 뜨거운 것들은 절대 못 만지게 한다는 거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지만 그 아이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엄마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아빠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이를 놓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가 넘어지기 직전에 손을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 이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시고서 또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뭐가 보인다고 했습니까? 끓는 가마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끓는 가마가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여져서 있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재앙이 북방에서부터 일어나서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라는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서와 같이 나를 버리고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심판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 하나님 제대로 안 섬겨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집안과 사업과 당신의 삶은 완전히 망가질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아마 그 사람과 원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저는 성격이 좀 이렇게 다혈질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설교할 때도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또 굉장히 말을 직설적으로, 요즘은 돌직구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직설적으로 얘기를 잘해서 돌려서 얘기하면 제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남들한테도 직설적으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내용도 사람들이 말하면 좀 이렇게 세게 얘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어느 날 설교를 하고 나서 마쳤는데 한 권사님이 그 주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난 너무 좋아하고 목사님 설교 내용이 너무 좋은데 그런데 걱정이 좀 돼요. 왜요, 권사님? 너무 세게 얘기해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교회를 나가라고 하면 어떡해요?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평상시에 저랑 너무 친하고 잘해주시던 권사님, 그리고 너무 관계를 잘하던 권사님이었기 때문에 그 권사님이 정말로 걱정이 돼서 얘기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께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사적인 얘기를 했나요? 권사님, 제가 성경 밖에 이야기를 했나요? 아니요, 목사님 성경 밖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그것을 통해서 누가 문제를 삼는다면 또 다른 곳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제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 권사님 싫어하시거나 화내시면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웃으시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지금도 그 권사님 가끔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잘 지내냐고 안부를 물어주시는 분입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인기가 없어져도 상관은 없지만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그것이 분명 어떤 것이 중요한 말씀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사람이 잘 알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남들에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를 싫어할지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를 해코지할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렵고 떨렸을지도 모릅니다. 괜히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그냥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짜증내는 정도가 아니라 예레미야를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들에게 죽을 만큼 매를 맞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너를 칠 것이다.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그들이 너를 칠 것이다.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가 아니라 그들이 너를 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말을 들은 그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는 어려움이 직면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즉, 너 이 말을 하면 분명히 크나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냥 치신다고만 하면 예레미야는 그 일을 절대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게요. 19절에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그들이 너를 해하려고 하지만 그들이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허리에 힘을 주고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좋아하는 설교가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십니다 라고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의 귀가 즐거운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주는 이야기들은 별로 없습니다. 한 노 목사님께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어떤 친구가 그 글을 복사해서 자기 사이트 위에 올렸는데요. 설교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설교자가 꼭 설교해야 할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설교를 하라. 성도들에게만 하는 말 말고 본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잘못됐다면 잘못했다고, 잘하면 잘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기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설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가 아니고 목사는 연예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이 복이 마치 건강의 복이고 물질의 복이고 그리고 세상 만사를 성공하는 복이라고 이야기하면 좋아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세상과 충돌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생명의 위험을 가져오거나 나를 세상에서 혼자만 남게 할지라도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걸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가장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때는 왕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엄청나게 커다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얻기 위해서 세상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예수를 얻기 위해 세상과 충돌하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많은 선배들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얻는 것이 전부를 얻는 것이요, 예수를 잃는 것이 전부를 잃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길은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여 감당할 능력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삶의 간증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